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많이 하진 않더라도 어찌 됐든 어떤 형태로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다 보면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내 안에 충만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생각들, 내 안에 있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충만함이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깊이 있게 내 속에서 감사함으로 느껴져서 그 은혜를 안고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은혜로 충만함으로만 살기에는 버거운 그러한 현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난감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변화산상에서 우리 주님이 그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쭙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죠. 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가 없는 인생이고, 어쩔 때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정말 내 안에 신앙적으로 고갈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보다는 여러 가지 그냥 상황들에 치여서 전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지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믿음과 순종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쭙고 기도하고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정말 난감해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결코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이 본문 앞쪽까지, 그러니까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제 그래도 그 전에 2일 후에라고 하니까 이 일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바알에게 먹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잊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가 당시에 국교가 될 만큼 그런 세상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러요. 가만히 이제 악한 것으로 보게 되면 더 악한 왕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합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알 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아합도 악했지만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창부수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아합의 세상, 그러니까 바알의 세상을 만들어 놓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아합에게 선포해라.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 입에서 비가 내려라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엘리야가 사라져버려요. 망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릿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갑니다. 그릿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에서 몰래 숨어 있으니까, 시냇가니까 물은 있잖아요. 마실 물은.
물은 있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살았어요. 근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네가 숨어 살아라 했는데,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통에 가루 한 줌 남았어요. 이 한 줌 남아서 이제 이 한 줌 먹고 나면 그저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걸로 우선 내 먹을 것부터 만들어 와라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가 그것으로 이제 떡을 지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고 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곡식을 담아둔 그 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곡식을 굽기 위해서 필요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통에는 가루가, 음식 가루가,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있어서 그들이 굶지 않아도 되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일 후에 그만 이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내왔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한 6개월 살게 하신 거, 아니면 한 1년 더 살게 하신 거, 이거 자체가 자기 목숨보다도 귀했을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과부가 느끼는 느낌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나았을 걸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이 생각나는 것은 자기 죄의 문제였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을 당한다거나 정말로 뭐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라고 하면서 먼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큰 일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들이 죽을 만큼의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참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실존적인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안타깝고 공허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보고 자책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 입에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에게 가서 담대히 외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우고하면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때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지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시름시름 앓았을 때에,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애가 아파서 그냥 이제 시름시름 중병이 들어서 앓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편안히 누워가지고 그냥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겠냐고요. 분명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느끼는 고통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상태로 그도 똑같이 그런 마음 상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안고 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인 그곳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자기가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다락으로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황당한 순간, 난감한 순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순간,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거보다 더 난감한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조용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다른 곳에서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풀어내실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하고 이것은 서로 다른 문제인 것이죠.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과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 뒤에 21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제가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간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 아이를 온전히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깊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그 확신이 온다고 해서 그 확신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확신의 끈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괜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게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욕심의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서 그는 간절함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지요 하고 그냥 편안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 다락에 올라가서 이세벨의 고향에서 모두가 다 이세벨을 추앙하고 있었을 만한 그 도시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와도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입으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이를 살려내신 것이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정말로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러한 사도가 볼 때에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던, 베드로 선생이 따라갔던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으로 순교를 했어요. 사도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고 뭐 자기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았던 그냥 동네 촌부였을 거예요. 그냥 동네 시골 동네 청년이었던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 황당했겠죠. 황당해서 안 믿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도 돌이켜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로 불려지게 되고 그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 특별히 초대교회 때 그 뜨거운 역사가 있었던 그리고 그 역사를 함께 이끌어갔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볼 때에도 엘리야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이제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그때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 무릎 있잖아요. 그 무릎 사이로 머리를 그 속으로 넣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이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몸이 가늘어서 됐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만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몸을 3번 굽혀서 아이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위대한 기도자, 그와 같이 위대한 능력자, 그들도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해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이 정도 역사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살아났을 때에 자 이제 살아났다라고 그 여인에게 보았을 때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먹을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먹을 것만이 아니라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람도 죽게 하고 사람도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바알을 쫓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를 여기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자꾸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비는 바알에게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알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세워진 우상, 어떤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하도 약해서 점도 보러 다니고 무당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는 합디다마는 그건 정말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이고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우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도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있고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런 것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큰 위치에 가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 우상에게 참 많은 부분이 점령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엘리야만큼 충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많이 멀어진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장 먹을 것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자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결코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미 우상에게 함몰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것조차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냈던 것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낸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도 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함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모처럼 설교 연구 모임에 가서 오늘 본문을 놓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목사님들의 아들들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지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죽었던 그것을 경험한 목사님들도 있고,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어떤 권사님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애달파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들었던 바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주어진 여건이 다 이해가 되고 하는 사람들,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정말로 황망한 순간, 정말로 난감한 순간, 그러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을 주시더라도 저는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입니다. 지난 그 모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 싫어한대요. 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오늘날 교회에서 쓸데없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자기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까지 쓰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남용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던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은 분명히 아닌 것인데 그러한 순종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상처받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순종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100%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그러한 광풍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는 속으로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의 자세로 살아낼 때 오늘 이 과부가 고백하고 있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의 자세를 거두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